사사기 4장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압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제를 보시겠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제목은 절대 순종, 절대 신앙. 요절 말씀은 24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에웃이 죽자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 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일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번 경멸한 적이 있었던 하솔의 야빈 왕에 의해 다시금 압제를 받게 된다. 야빈의 압제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사사인 드보라가 부름을 받게 된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따라 야빈을 바락의 손에 붙였음을 예언한다. 드보라의 예언에 따라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으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일전을 벌일 준비를 한다.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없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쟁을 위한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철병거 900승을 갖춘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다. 그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고 시스라를 쫓아내었다.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집에 피신한다. 그러나 시스라가 잠든 때를 틈타 야엘은 시스라의 살적에 말뚝을 박아 그를 죽인다. 이렇게 야빈의 군대 장관이 죽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왕을 물리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연약한 여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선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과 절대 신앙뿐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으로 절대 순종,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 고난의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삶,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잘 이겨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걸 붙잡을 때에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지요. 먼저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죠? 잊은 적이 없어요. 몸은 떠나 있어도 생각은 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는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 없어요. 사실 걱정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보면 정말 어렵잖아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건강도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은 뭐 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돈도 없는 것 같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현실을 보면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맥이 빠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가 입으로만 천국의 삶 이건 아니잖아요.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정말 바라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천국에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네요. 참 그래요, 어쩌면 이럴까? 어쩌면 이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네요. 가나안 왕. 이 가나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20년 동안 이번에 고생하네요. 20년 동안. 어제 보니까 8년, 18년, 이번에는 20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이방 사람들한테 눌려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받습니다. 괴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보면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요 철병거 900승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좋은 무기들도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하고 가나안 왕하고 싸우다 보니 실력차가 현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가진 게 많은 이방한테 눌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대요. 이길 재간이 없네요.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세우시냐면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는데 드보라를 세우세요. 여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지금 막 아주 막 이 큰 이렇게 싸움 잘할 것 같은 이런 장관을, 그런 남자 사사를 세워도 이기가 말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성을 세우셨어요. 조금 불안해 보이죠, 그죠? 우리의 지도자가 여성이야.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좀 남자, 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한 이런 남자 장군 같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살짝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21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스라를 물리치는데 시스라를 마지막 죽이는 것. 옛날 싸움은 그거잖아요. 군대 장관이 누가 죽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도 보면은 둘만 싸우잖아요. 둘만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장수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이기고 지구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아직 시스라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를 마지막에 제거한 사람,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성입니다. 군사도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여성, 그냥 집에 있는 여성. 무슨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닐 거예요. 무기 쓰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닐 거예요. 여성을 세웁니다. 연약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다시피 드보라도 그렇고요, 야엘도 그렇고요, 이겨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걱정이 되는데 아니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또 야엘을 통하여서 해결이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진 게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화도 나는 거고, 절망되고 낙심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울 자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나게 만듭니다. 아니, 기도한들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어? 지금 나는 삶이 어려워, 나는 끝났어. 이 생각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성경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만 온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연약해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능력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 나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려면 들어야 돼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뭐냐면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죠. 옆 동네, 옆집,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상점, 이런 데로 쭉 돌아다녀야 돼요. 혹시 포도주 있냐고. 그게 문제 해결 같으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이 고개를 넘어갔을 때 저쪽 동네에 포도주가 많이 쌓여있게 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포도주를 잘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래, 이렇게 하면 답이 풀리겠어,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때가 많더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세요. 물을 채워넣으라 그래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워넣으래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가정에, 우리의 삶에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해. 기도해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많이 사랑하셔요. 그 믿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간섭하실 거고요, 우리의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셔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진데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또 그 능력 받아서 행할 때에 얼마든지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